저는 뭐 제가 밝힌 대로 대학교 1학년 때 19살이었거든요. 제가 7살에 학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갖다 준 여러 가지 수심정론이 뭐 성과 구감이니 뭐 고승보버지니 이런 걸 보다가 그냥 초발심을 엄청 강하게 해가지고 스님이 되려고 정말 마음을 먹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내 마음 속에는 스님이 안 돼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이상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출가는 안 했습니다만은 정말 엄청나게 큰 초발심을 했고, 우리 아버님이 아주 똑똑하신 분인데 한 번도 저에 대해서 칭찬 안 하는데 제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아들이 최고다, 네가 최고라고 처음으로 한번 칭찬하시더라고요.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우리 아버님은 뭐 그런 걸 잘 모르시는데 그 신앙심은 굉장히 깊으셨거든요. 신심은 깊은데 뭐 배운 건 없으셔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진리에 대해서 딱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사연을 얘기했더니까 네가 최고라고 처음으로 한번 칭찬받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도 하고 계속 참선은 계속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아버님이 쓰러져가지고 중풍이 걸리셔서 반신불수가 되고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치고자, 제 아내는 기독교인이었는데 너무나 정열적으로 아버지를 이렇게 간병을 하는데 아들인 전 미안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도 중국 기공을 배우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몸을 던져서 열심히 수련했죠. 배워가지고 돈도 많이 들여서 배워요. 중국 기공은 뭐든지 다 돈으로 해요. 뭘 하나 가르쳐주면 그만한 대가를 내야만 돼.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수의춘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 손바닥에 기를 이용해가지고 병을 끄집어내가지고 땅속에다 묻는 그런 불수의춘이라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근데 그걸 하려면 내가 공력이 세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치병을 많이 하면 공력이 아주 강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병기가 이렇게 손에 다 느낌이 와요. 이렇게 수감 탐병이라서 이 수감으로 손에 있는 감각으로 탐지를 해보면, 병을 탐지해보면 그걸 병이 있는 곳에 가면 뭐 아주 기분 나쁜 느낌이 들어요. 그걸 밀어내야 되니까 공력이 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명당짜리 있는 데 가가지고 쫙 기를 모아가지고 계속 수련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아버지를 치료하고, 그걸 무려 2년 동안이나 했어요. 2년.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산에 올라가가지고 높은 산에 좀 지기가 좀 세거든요. 그런 데 가서 차 안에서 자면서도 수련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데로 일부러 이제 연수받으러도 일부러 가는 거예요. 수련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사실은 다 목적은 다 수련에 있는 거였습니다. 그 차 안에서 자면서 그냥 열렬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면 중국에 있는 사부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딱 나타나기만 막 몸이 막 그 기공 수련한 사람은 되게 편해요. 기감을 다 느낄 줄 알기 때문에 어떤 고수가 나타나서 자기들한테 영향을 탁 그렇게 주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껌뻑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승 아닌 소사부 정도의 이제 스승격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 데려다가 같이 수련도, 그때 이제 병이 있는 사람 데려다가 고쳐달라 그러면 한 번 쫙 해면 그냥 한 번에 낫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진짜 사이비 교주가 되겠더라고요, 잘못하면. 그런 생활을 하다가 제가 어떤 영적인 큰 체험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느낀 깨달은 점이 뭐냐, 야, 이거 정말로 제 길을 가려면 정말 깨달은 스승이 있어야만 되겠구나 하는 걸 깨우쳤어요. 그때 참 너무나 큰 이제 영적 체험, 뭔지도 모르잖아요. 뭐 빛을 보고 뭐 어쩌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뭔지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답답한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스승 아니면 내가 중등 교사인 사람이 뭐 아무 스승이나 이렇게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가 모자른 게 있어서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지역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정말 엄청나게 찾다 보니까 뭐 하여튼 천신만고 끝에, 특히 저는 신통력이 있었는데 다른 어린 학생들한테 이
중학교 한 2, 3, 1, 2학년 정도 학생들 중에서 좀 멍청하고 좀 모자른, 좀 이렇게 사회성은 떨어지는데 우측뇌가 많이 발달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중에서 이 투시를 할 수 있는, 그걸 왜 하게 됐냐면 아버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걸 하게 되다 보니까 나는 어떤가, 그죠? 저 사람은 어떤가,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터득하게 됐어요. 사람의 영적인 게, 그걸 알아보려면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 차크라라는 게 있잖아요. 차크라의 크기, 밝기를 가지고 평가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법을 다 가르쳐 주고 보라면 그대로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거야, 사실은. 내가 안 봐도. 그래서 이제 수없이 많은 스승들을 다 일일이 점검해 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스승 중에서 가장 뛰어난 스승이 누구냐, 이거를 무려 2년 동안이나 의심하고 또 의심했어요. 정말 수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는지, 어떤 생각을 했을 때, 다음에 연부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또 수련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실험했고요. 병이 있을 때 이렇게 기를 발사해 가지고 이걸 밖으로 빼내면 정말 그게 있는가 없는가. 병은요, 그 투시하는 애들이 보면은 병은 시커먼 연기 같아요. 연기가 어디에 있느냐, 흑암의 세력이라고 그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잖아요. 시커먼 연기 같은 게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거를 빼내는 거야. 그걸 빼내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수시로 시커먼 연기를 만들어요. 우리 항상 시커먼 연기를 만들 때가 많아요. 그게 뭘까요? 기분 나쁜 생각, 슬픈 생각, 남을 질투하는 마음, 분노, 이런 거 할 때 시커먼 연기가 머릿속에서부터 뇌하수체, 정확하게 뇌하수체 호르몬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게 거기서부터 나와요. 나오면 뇌를 먼저 시커먼 연기가 콱 해가지고 이거 꼼짝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화났을 때는 눈에 베이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뇌가 안 돌아가요, 제대로. 근데 반대로 항상 기뻐하고 그러면 황금색 물질 같은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오면 황금색입니다. 그것이 몸까지 쫙 번져나가고 나중에 밖으로 방사되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나요? 방광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빛을 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 감정 상태하고 이 차크라하고는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말은 대단히 좋은 말이라고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거짓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 중에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건 틀림없어요. 왜 그러냐? 제가 기공을 해보고 그걸 아는 다음에 보니까, 우리 장인 어른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그 집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솔밭에 들었다더라.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 솔밭에 들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이거는 기공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몰라요.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소나무 밭에 들어가면 기가 엄청 셉니다. 다른 나무와 달리 특히 소나무가 기가 세요. 그 솔밭에 들었다 하면 지기가 강한 명당에 들었다는 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해서 딱 나는 알아듣죠. 그 말 한마디를 딱 하니까.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실제 생활에서도. 그래서 그 스승을 의심하고 확실한 스승님의 등급을 알고서 입문한 사람은 스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건 상황에 따라서 저렇게 하신 말씀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을 수가 있어요. 이분은 완전히 부처님 경지에 이르신 분이구나, 살아있는 부처님이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뭐 결혼식을 했다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하고 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또는 그분이 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말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은 말을 하다 보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가능성도 많은 거예요. 근데 진정한 그분의 경지를 아는 분이라면,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데서 흔들릴 가능성이 손톱구만큼도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스승을 믿는다는 것이 수행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 그렇게 생부를 모시고도 스승의 중요성을 모르고 스승님이 얼마나 높은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진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믿는 마음을 갖는 것. 저는 수도 없이 많이 의심해보고 점검해보고 탐구하고 고민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스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의심이나 하고 스승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지키지도 않고 실천도 안 한다는 것, 너무나 한심하다는 것. 내가 좀 전에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화를 내는데 스승이 화를 잘 내지 않느냐. 그래서 잘못된 걸 보고서 나도 그냥 내질른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스승님은 깨달은 분으로 앞뒤 전후 좌우를 다 보시고 이건 화낼 만한 일이기 때문에 화를 내시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를 죽인 걸 소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텔레비를 사가지고 와서 선물을 드렸다면 스승님이 다루 그 안 좋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걸 가지고 화를 내시고 뭐 그랬다는 걸, 그건 앞뒤 전후를 모르기 때문에 스승님이 저렇게 막 화내는데 나도 화내야 되겠구나, 나도 되는구나, 이게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여튼 수행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명상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